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2021년도 3주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본문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야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산파들은 무엇을 이유로 세상 권세자인 애굽 왕의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고센 땅으로 자손들을 데리고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80세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하기까지 총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목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었던 그 셈족계통의 애굽 왕조가 아니라 반역해서 왕권을 잡고는 이전에 있던 모든 기록들을 지우고자 했었던 함족계통의 애굽 왕조라고 보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해지니까 이를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히브리 남자 아이들까지 태어나는 족족 모두 다 죽여라 하는 국가명령까지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 여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는 금세 적발되어서 애굽왕 앞으로 그녀들이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는 애굽왕의 물음에 히브리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다소 황당하게도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대답들로 둘러댄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애굽왕은 그 여인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반역해서 왕권을 잡았던 폭군 파라오 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처사는 쉽게 납득되기가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 사건을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결단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기를 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기를 요셉과 같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살게 된 남자 아기들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년간의 신앙 훈련 끝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구원 역사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인기 있는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이 찬양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찬양을 한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도 바꿔서 고백하시면서 히브리 산파들의 결단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여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그 삶에 힘들고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때마다 상황마다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과 역사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오래된 책이나 오래된 문서 등으로 그냥 옛날 사람들이나 믿던 옛날 이야기들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치부할 근거도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풍부하게 알려주는 출처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그와 관련한 증언과 기록들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그것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 산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장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 선진국 3050 클럽의 7번째 대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모든 그 배경과 이유에는 모두 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헌신과 기도가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고 저희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까지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신 이유, 그것을 저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오직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다고 천국에서 손해보는 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저희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공통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앙하였습니다. 저희는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세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주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다 라고 믿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두려워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실 것을 강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한이웃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다시 묵상합니다. 이때에 주께서 오늘날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망을 바라보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저희가 두려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교회 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님들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맡은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둘째로 교회 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